테크논이 I인데 예전에 I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단어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파이 쓰고 그게 이 지소정미사라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좀 작은 축소를 나타내는 이온이 붙으면 우리 교회마다 파이디온 선교회 교재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란 뜻이고 그거보다 이제 좀 큰 게 파이 쓰고 파이 쓰는 종이란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테크논도 I인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종에 대해서는 잘 안 쓰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하는 뜻으로 이 테크논을 많이 이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자, heteros, 헤테로스, 헤테로. 요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인데 이거는 여성일 경우에 헤테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고요. 문법을 안 배운 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눈으로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교육과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물 2, 좀 생물 2에 가면 유전자 얘기하면서 호모, 헤테로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시나요? 예.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만 끄덕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데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헤테로는 뭐냐면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테로스, 헤테라, 헤테론이 요게 붙게 되면 다른, 이제 구별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이렇게 맞히실 수 있어요, 당연히. farisaios, 이게 누굴까요? 예, 바리사이오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haima,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영어하고 그 단어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적혈구라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글로빈은 뭔지 모르고 일단 넘어가고 앞이 뭐냐면은 이 하이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 I가 말하자면은 원래 이렇게 바뀌었다가 영어에서 나중에 이제 E로 이게 원래 E로 발음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간이 하이 그러니까 관계식이 있었다가 연결되는 게 접두 모음이 O가 되니까 해모 이렇게 되면은 요 피와 관련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마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소유격이 마토스 이렇게 되고 마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중성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외를 보지 못했어요. 마로 끝나는 게 뭐가 있었죠? 이제 도그마도 있었고 우리가 안 배웠나요? 도그마? 뭐가 있었죠? 네, 포이에마도 있었고 뭐 레마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는 항상 마토스고 중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마는 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artos, 아르토스. 요거는 뭐냐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는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요 아르토스 이제 보통 떡이라고 그러는 게 요 아르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enau, 요걸 배웠나요?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요게 겐이라는 게 항상 반복해서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뭔가 태어난다, 이게 발생한다 이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발생, 탄생 요게 명사 형태가 돼서 게네시스가 되고 이제 그게 요새 자동차 이름에도 있고 창세기라는 이름의 제네시스로 영어에서 발음을 하는 거고 요게 동사로 바뀌어서 같은 어간인데 겐나오는 남자가 낳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걸 얘기하고 뭐가 그냥 저절로 생기거나 되는 게 뭐였었죠? 이제 기노마이. 예, 저는 다 알아요. 그 반복하시고 항상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didasco, 디다스코. 그러면은 디다스코 하면은 이게 뭘까요? 디다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디다케. 이제 여기가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시그마가 이제 명사화가 되면서 요거는 빠지고 디다케가 돼버리면은 가르침.
뭐 사도들의 가르침할 때 디다케, 그리고 디다스코가 가르치다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디다스칼로스 하면은 선생님,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칠 때 또는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그 전에 그냥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생각하면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에케이. 요 어가는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케이가 저기.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부사적으로 사용해서 저쪽에 저기에 이제 그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끝이 텐으로 끝나면 어떤 뜻이었죠? 어디로 부터의 뜻이었어요. 그럼 저기 붙어가서 에케이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로부터. 그러니까 10이 붙으면 항상 어디로부터. 그런데 이제 에케이10 하면은 저기로부터. 저거는 그냥 저기. 이렇다는 얘기고요. 요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하면은 페리가 이 주변 이거예요. 근데 이제 파테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고 잘 안 나오는 단어지만 페리파테오는 뭐냐면은 이 걸어 다니는 거, 걷다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철학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소요학파,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은 고민이 많거나 뭐 생각할 것이 많을 때 이제 걸어 다니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 얘기할 때 페리파테오가 이제 걷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가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동함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좀 깊이 읽으시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면서 이렇게 그 벌어진 기적들과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리파테오도 걷는다니까 그때는 차 타다 동사는 없겠죠. 그러니까 배 타는 거 아니면 걷는 거, 이 두 가지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발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다음 단어를 영어와 관련해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베오마이. 포베오마이. 첫째 시간인가 이제 요거를 명사형으로 배웠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영어로 음사하는 법을 배웠는데 저 모양 P가 음사하면 뭐죠? PH거든요. 그냥 P가 아니고 그리고 포 하고 저거는 베타는 B.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저기 이제 명사형이 뭐냐면은 포비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공포증 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마이로 끝나면 일단 복잡한 설명 거두고 오마이로 끝나면은 동사예요. 그러면 포비오마이는 뭘까요? 포비아가 공포증이니까 두려움이니까 이거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요대로 찾으면은 아무리 성능 좋은 콘코던스나 프로그램으로 찾아도 본문에서 요 형태는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첫째 시간에 그 모음 막 붙어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인칭 단수인데 여기 실제로 본문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엡실론하고 오미크론이 합쳐져요. 그래서 요게 에 더하기 오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됐었죠? 뭐가 됐었던 건 얼핏 기억이 나시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하면은 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악센트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원래 여기 있는데 여기 하면서 요 서컴플렉스 악센트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본문에서 포베오마이가 1인칭 단수로 나올 때는 이건 원형이고 포부마이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시험을 보느냐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듣고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이게 뭐지 싶으면은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베오마이.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평범한 일을 하신 거는 성경에 기록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하시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두려워하는 단어가 포베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 경외한다. 이제 뭐 이런 뜻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자, Enopion. 에노피온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나요? 요게 어디 앞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아까 에케이는 저기, 에노피온은 앞에. Topos. 토포스. 보면은 그 뭐 유토피아 할 때도 그렇고 뭐 토폴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장소, 곳 뭐 이런 뜻입니다. Eti. 에티는 이 부사로서 보면 아직 이런 뜻이고요. Oikia. 오이코스 배웠었죠. 이제 오이코스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오이키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여성으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남성으로 쓰고 뭐 아주 섬세한 뭐 의미의 차이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알기가 어렵고요. 오이코스, 오이키아 둘 다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Pus. 푸스. 자, 발음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이동하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관련된 단어. 푸스. 네, 독일어하고는 발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원래 어가는 이 말하자면 P하고 D 발음 요게 나잖아요. 그래서 뭐 페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 지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다리가 100개 달렸다 그래서 100 이제 거기서 이제 센티 그리고 패디 해서 뭐 어쨌든 그래 끝이 뭐더라 이제 센티패디인가 그렇고 그러면은 지네보다 다리가 더 많은 거 이제 노래기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레니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리패디 그러면은 다리가 1000개 달린 거다. 그래서 노래기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단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분해할 줄 알면 이제 별 쓸데없는 단어지만 한 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그거죠. 자, Dikaiosune. 이거는 첫째 시간이 둘째 시간이 하여튼 배우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미에 따라서 바뀌는 걸 했을 때 쉬네가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명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그 말하자면은 어간이에요. 디카이오스가 뭐였냐면은 의로운. 그런데 쉬네가 붙어서 이거를 명사화를 시켜주니까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신의 이름이 디케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케가 말하면 정의의 여신 뭐 이런 건데 의롭다가 디카이오스 이제 그건 형용사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의로움, 정의로움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게 쉬네가 붙어서 디카이오 쉬네 그러면은 의가 되는 겁니다. Irene. 에이레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평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하고 제일 비슷한. 그러니까 샬롬을 이렇게 옮기기도 한 요 단어가 에이레네. 이제 그게 이제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Thalassa. 탈라사. 예수님이 다니신 데를 생각하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동네도 많이 다니셨는데 주로 어디 근처에서 일이 많이 일어났냐? 이제 갈릴리 호숫가 근처. 근데 갈릴리가 호수지만 짠 호수고 그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파도가 칠 때 10m까지도 막 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탈라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젠가 한 10몇 년 전인데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이 의자 뒤에 여자들 피부 미용하는데 탈라소 테라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라소 테라피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그 흙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얼굴에 발라가지고 결국 이제 바다 진흙 가지고 바른다 이 얘기인데 탈라소 그러면은 바다에서 나온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모령 머드팩 뭐 그리고 사해 뭐 이런 그런 얘기인가 봐요. 탈라사 하면은 호수나 바다 원래는 바다인데 이제 그 호수가 거기 이스라엘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고 뭐 해저 그러니까 해수면 기준
막 밑으로 400m까지도 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호수를 나타낼 때에도 탈라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Kathemai. 자, 여기 보니까 앞에를 보니까 이게 어떤 전치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운 전치사 중에서 요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었죠? 네, 카타가 있었어요. 근데 카타가 뒤에 이렇게 그 우리말의 히읗 발음 나타나는 게 나면은 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테마이가 되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앉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앉는 거니까 여기 카테마이가 된다. 이제 요 뒤에 또 그 뭐가 원래 있었던 게 있지만 카테마이 그러면은 이렇게 앉는다. 이제 이걸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Akoluteo.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 예수님이 가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막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으면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쫓는 게 바로 아콜루테오니까. 아콜루테오, 따르다, 뭐 이런 얘기고요. Apolumi. 아폴리미. 그러니까 오마이도 동사를 나타내는 거 1인칭 단수인데 요거는 좀 오래된 그 동사 중에 이제 1인칭 단수가 이제 미로 끝나요. 이건 능동태고 어간은 뭐냐 하면은 요 류예요, 류. 이제 그 신학교에서 문법책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뭐 이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양을 갖추거나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다가 이 풀어지고 이게 허물어지는 거. 근데 아포가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리오와 같은 뜻인 리미에 붙어서 이거를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여기 모양이 있다가 그 모양 그대로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이 이렇게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폴리미는 어떤 뜻이 되냐면은 멸망하다, 이제 파괴하다, 뭐 멸망시키다가 될까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Pipto. 핍토. 요거는 그 뭐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고, 핍토는 이 넘어지다, 뭐 떨어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Medes. 요것도 나왔죠? 앞에 붙은 거를 떼고 생각하시면 여기 그냥 그대로 보자면 에이스, 미아, 앤이 되는데 우리가 헤이스, 미아, 헨을 배웠어요. 하나. 그런데 앞에 메드가 붙어가지고 하나도 없다. 남성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메데이스. 이제 여성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메데미아. 그리고 이 중성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메덴. 이렇게 되는 거죠. Heptah. 요거는 숫자예요. 그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뭐 하나도 나왔고 둘도 나왔고 3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무슨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7입니다. 헵타. 그러면 만약에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리긴 좀 어렵지만 그 칠각형, 그 미국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각형식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중에 칠각형으로 생긴 게 있다. 칠각형은 뭐가 되느냐? 요 지금 7이 뭐였죠? Heptah. 헵타였잖아요. 그러니까 헵타곤 하면은 칠각형이 되는 거니까. 생전 쓰지도 않을 것 같은 단어들만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는 그냥 많이 써가지고 익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원래 그 서양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라틴어, 헬라어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칠각형을 우리가 실제로 볼 일이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칠각형이란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7, 헵타 하고서
무슨 곤으로 끝나면은 몇 각형이란 얘기니까 헥타곤 하면은 7각형이 됩니다. Ute. 요거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고. Arco. 아르코. 자, 끝을 보니까 요게 품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게 이제 동사예요. 사전에서 보면 오로 끝나든지 오 이제 그 오메가로 끝나든지 오마이로 끝나든지 원래는 요게 이제 능동태에 속하는 거고 요게 이제 중간태나 수동태에 속하는 건데 이제 능동태가 없는 동사가 있어요. 이제 일단 이따구만 보면 돼요. 오마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미. 원래는 옛날부터 있던 단어는 대부분이 미예요. 그래서 비동사에 속하는 에이미 뭐 그리고 미가 있고 티템이 뭐 피엠이 이런 게 미가 끝나는 게 있고 요 세 가지에 속하는 건데 저거는 이제 그 오메가에 속하는 그래서 동사예요 저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아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크 하면은 그 영어로 따지자면은 그 접두어로서 어떤 뜻이었죠? 뭐 아키타이 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에서 아르키에루스 보면은 요게 우두머리 뭐 그리고 머리다 보니까 시작 이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단어는 우두머리 앞에 자기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제 다스리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Plero. 플레로 요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신방을 다닌다. 그래서 대신방을 다닐 만한 분이 몇 분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도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한 100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다. 그러면은 방서열 1위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성령 충만이 제일 많아요. 저게 바로 그 충만하다, 넘쳐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배워보면 아까는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케오가 가르치다 해서 도그마가 나왔고 플레로오에서 생긴 걸 보니까 어간이 어디까지냐면은 플레로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플레로는 넘쳐나다 충만하다고 플레로마가 되면은 충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마. 자, Prosercomai.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온 뭐 86번이니까 적진 않은데 우리가 에르코마이는 기억나시죠? 뜻이 뭐였죠? 가다 오다. 그럼 프로스는 뭐였죠? 전치사로서 어디로 향해서. 그러니까 프로스 에르코마이는 다가가다. 그리고 어디로 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Kairos. 가이로스.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그 어떤 시계에도 보면은 뭐 크로노그래프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크로노스가 있고 이제 가이로스가 있는데 이게 아주 엄밀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시는 헬라어가 세 가지예요. 하마르톨로스, 아가페,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 세 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몸할 때 그러니까 시간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어떤 뭐 그냥 시기 이제 이런 걸 의미합니다. Prosercomai. 요것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이게 프로시코마이 어느 교회 이름 중에 프로시코마이 교회도 있던데 이제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옛날에는 요 프로스가 없이 유코마이 자체로 기도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 세월이 흐를수록 단어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더 그게 이제 강조되는 표현으로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에게 이제 기도하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몇 단 안 남았습니다.
meter, 요거는 한 번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뜻이에요. 은하철도 999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엄마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빠는 뭐였죠? 아빠는 안 배웠죠? 아버지를 배웠죠? 그러니까 파트로스가 이제 아버지고 이제 요게 이제 어머니고 그렇습니다. hosta, 호스테는 그러니까 항상 뭐 태 이렇게 끝나면 뭐뭐 할 때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albino, 같이 문장에서는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so that 같은 뜻인데 딱 요거 한 가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런 단어들은 이제 문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lbino, 아나바이노. 요 바이노가 에르코마이하고 비슷한 뜻인데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르코마이보다 뭐 어쨌든 비슷한 뜻인데 아나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아나가 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 간다니까 올라간다. 근데 아나바이노가 왜 많이 나오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또 뭘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 할 때도 아나바이노를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돼. 아까 탈라사에서 플로이온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탄다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아니 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다 할 때 아나바이노를 쓸 때도 있고 배에 오른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전치사에서 뭐뭐 안의 뜻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였죠? 에이스는 안으로고 n인데 자 처음에 괜히 복잡하게 배운 게 아닙니다. 니인데 원래 여기가 베타예요. 그러면은 니 할 때는 여기에 그 앞니빨 뒤에서 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빨에서 나는 소리고 브 할 때는 이게 입술 두 개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입술하고 동화가 돼서 할 때 이게 그 콧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비음 중에 이 이빨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 중에서 입술에 나는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n이 더해지게 되면 n바이노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지만 n바이노가 돼요. 그러니까 철자가 m 바이노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시지만 불시에 물어보면 또 영어가 생각 안 날라. 영어로 가능하다 뭐죠? 네. 지금 라틴어 시간은 아니지만 요게 가능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여기에 이걸 부정하려면은 인이 붙는데 요게 붙으면은 요것도 이제 베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입술 소리고 이제 아까 니하고 똑같은 거니까 임파서블이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 현상으로 n바이노인데 n바이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n바이노를 보고 아 얘가 n 더하기 바이노구나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hekastos, 요거는 각자 뭐 이런 뜻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hekastos, 헤카스토스. hopu, 요것도 푸 하면은 여기 앞에 게 안 붙고 푸 하면은 어디 어디에 뭐 어디에 이런 뜻인데 요 딱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여기 강기식이 딱 붙었어요. 그 발음이 나는 거. 요 뭐요 붙으면은 뭐가 맞냐면은 그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게면 얘는 어디 뭐뭐한 데서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kbalo, 요것도 배우긴 배웠는데 발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던지다예요. 근데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요 뜻만 가지고 그대로 보시자면은 발로 던지다인데 에크 이제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던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귀신을 내쫓을 때, 확 이렇게 뭐 그럴 때 많이 쓰입니다. Katabino. 요거는 뭘까요? 바이노가 가다. 근데 카타는 뭐였죠? 아까 단어가 뭐였죠? 예, 어쨌든 예, 카테마이. 카테마이 할 때도 배웠듯이 카타는 아래. 그러니까 카타바이노는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이 반대말 잠깐 전에 배웠습니다.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렇게 배웠었죠. Malo. 말로는 이제 요 조동사 아니고 그러니까 더. Apostolos. Apostolos. 요거는 아포스텔로가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어떤 사도 뭐 이런 뜻입니다. Moises. 요거는 뭐냐면은 점 2개 붙은 거예요. 우물라우트가 아니라 독일어에서 이거는 디에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오우가 되는 거는 이중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발음을 해야 돼요. 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요게 붙은 건 뭐냐면은 앞에 하고 요 뒤에를 구별시켜서 발음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헬라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모, 위세스 이렇게 세 음절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궁금하니까 그 헬라어에서 그 이사야 할 때도 이사이야 해가지고 이에 요 디에레시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 표시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이중모음처럼 생겼는데 앞하고 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두 개의 모음이다. 요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보셨고 이제 오늘 조금 그 응용이라고 그럴까요? 막 그렇잖아요. 몇 개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막 성경 연구에 적용시켜보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아직 뭐 단어도 모르고 문장은 더더욱 모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지 이제 매 시간마다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앞에 보면 어휘 연구의 실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2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막 빽빽하게 사전을 그대로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사전에 빽빽하게 나온다고 다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 그래도 뭐 헬라어는 안 읽더라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제 30절입니다. 이제 다 외우기도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을 때 그 원어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게 어떤 뜻이 되고 자세히 풀어지고 거기에서 적용점이 나오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예수님 가면 다 편해져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할 말이 없으니까 예화를 붙이려다가 그냥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 처음엔 좀 어렵기는 한데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실 때 모든 문법사항을 머릿속에 통달하고 보기만 하면은 다 해석이 될 때부터 연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 집에 있거나 헬라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설교를 준비하거나 묵상할 때 계속 그냥 보세요. 그럼 요게 요거요? 하고서 어느 순간 조금씩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데 밑에 헬라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온유하다가 뭘까요? 지금 나타난 걸 그대로 보니까 왜 괜히 크게 진하게 보였겠어요?
온유도 크고 진한데 프라우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프라우이스라고 해도 되고, 거기도 이제 아까 배웠던 디에레시스가 붙어 있죠.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유하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타난 표현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삐끗하게 나가거나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을 연구하려면 일단 한글을 봤을 때 낚시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핵심으로 파고들어야 될 표현이 뭔가. 그럼 이제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께 가면은 쉼이 된다고 하셨나? 그랬을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한글 표현으로 들어가다 보면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은 이야기밖에 전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온유해 그러면은 승질 안 내고 막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요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프라우스가 뭐라는 거를 이제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보면은 거기 이제 칼라인데 칼라로 안 나왔으니까 위에 거는 뭐냐 하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번역이 됐나 이 얘기예요. ESV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미크라는 단어로 또는 미크 펄슨이라는 걸로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미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걸로 4분의 3 정도가 이제 쓰였다는 건데 기본적인 뜻을 보니까 아주 젠틀하고 부드러우시고 뭐 이렇게 겸손한 것도 되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 뜻은 거칠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고 막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관대하시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르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젠틀일 수도 있고 험블일 수도 있고 미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그렇게 이제 단어를 찾아보시는데 일단 우리 퀴즈를 몇 번 봤는데 퀴즈 잘 본 분한테 이제 드리기로 했던 사전도 있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한 거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간단한 사전은 아닙니다. 헬라어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원어를 연구하려고 하면 온유하다만이 아니라 프라우스란 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사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보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사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을 고를 때에 좋은 사전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목적에 맞는 사전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세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요 얘기만 1시간 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긴 그렇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을 제일 잘 이렇게 표현한 사전 중에 하나가 원래는 독일어로 된 사전인데 그거를 영어로 옮긴 게 바오 사전이라고도 하고 BDAG라고도 해요. 이게 원래는 바오가 처음에 쓴 거를 이제 아른트라는 분이 영어로 처음 옮겼고 최신으로 3판에서 댕커라는 분이 옮긴 그릭 렉시콘이다 그래서 BDAG인데 이제 조금 복잡하면 다음에 요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이 뭐 교부들은 좀 그렇고 이제 그 당시의 문헌들까지 다른 현재까지는 제일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찾으면 돼요. 이제 기본으로 깊이 들어갈 땐 다른 거 봐야 되지만 그런데 헬라어라는 그 언어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플라톤 뭐 기록으로 따지자면은 호메로스부터 해가지고 주전 8, 9세기부터 지금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의 어떠한 그 뜻이 고정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던 건가 보면은 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사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전에 약어를 할 때 대부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이제 사전을 이름을 붙이는데, LSJ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거는 리델 스캇 존스라고, 이제 한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19세기 말이고, 최신판은 현재까지 최신판은 1995년인가 이제 나온 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그 호메로스부터 해가지고 중세까지 헬라어의 전 문헌에 걸쳐서 이제 연구한 그런 사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있으면 BDAG를 찾고, 2차적으로는 여기서 봐서 기본 뜻은 여기에서 보되, 여기에 다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나.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막 수십 종류가 있어요, 사전이. 그런데 요 두 개를 이제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서 프라우스에 대한 거를 사전으로 다 찾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앞에 게 이 BDAG라는 사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중간 위에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고, 아니 볼 필요 없지는 않고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와 관련돼서 사용됐다 그랬냐 하면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은, 내가 막 되게,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우거나 내가 중요하고 그러지 않은 걸 설명하는 게 프라우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표현을 하자면 그 gentle, humble, 뭐 considerate, meek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들에 관한 게 성경 약어로 된 건 성경이고, 이제 다른 작품에 관한 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프라우스 좀 더 길죠. 이게 LSJ 리델 스캇 존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 뜻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making mild tam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괄량이 길들이기 할 때 이 tame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taming이 이제 길들인다 이런 뜻인데, 이 프라우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뜻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조금 공부를 하시는, 공부를 아예 안 하시면 실수를 안 해요. 뭘 안 하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사전도 있어요. 사전도 보셨어요. 근데 1, 2, 3, 4, 5, 6, 7, 8, 9 있는데, 내가 10번 뜻이 마음에 들어. 그럼 10번 뜻을 막 가져온다고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번 뜻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요게 아무 근거 없이 1, 2, 3, 4, 5번 중에서 막 가져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프라우스에 원래 이렇게 길들이거나 뭐 이렇게 좀 거칠지 않게 마일드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뜻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문의 문맥이고 앞뒤에 나오는 표현이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예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메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우스라는 거를 설명할 때에도 그 짐승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멍에를 메는 짐승에 빗대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나온 이 본문들을 보면 뒤에 이제 용례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때도 온유하다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연결되진 않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선 겸손이라고 버려버렸어요. 겸손하니 낙이 곧 모임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런데 이 21.5절을 보니까 11장하고 조금 뭔가 비슷한 게 뭐 나귀도 나오고 뭐 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살펴볼 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작업을 한다고 싶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로 발달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절대로 어렵지 않은 돌발 퀴즈. 구약 성경은 원래 뭐로 쓰였을까요?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네,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졌죠.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어떤 표현을 연구할 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70인경인데 그러면은 70인경 구약성 그 헬라어 중에 프라우스를 다룬 데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출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땅의 모든 자들보다 승하였더라. 민수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얼핏 살펴본 걸로 봐서 뭔가 짐승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멍에도 나왔고 짐을 메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짐승하고 관련 있는 단어. 그리고 70인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모세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프라우스의 첫 번째 뜻인 아주 젠틀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 손 붙잡혀서 그 생애를 보니까 민수기쯤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에 승하였다는 얘기가 이제 모세가 직접 우리가 썼다고 믿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야 내가 얘 사람 만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와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30절 말씀을 봤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내게 와서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나비나 짐을 지우는 짐승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은 야생마가 힘은 세. 그런데 야생마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면은 주인도 고생이고 야생마도 고생이야. 그런데 어떤 주인에게 길들여진 그 말은 이렇게 그 말을 잘 들으면은 여기서 이제 나비겠죠, 주로. 나비도 편하고 이제 주인도 편해. 더구나 분위기를 보니까 혼자 매는 게 아니야. 같이 짐을 매는데 예수님과 이제 함께 그 길을 가는 이제 그렇다는 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온유하다는 게 그냥 우리 화내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지냅시다가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온유하게 된 길들여진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이제 설교 많이 해보시는 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로부터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참 고달프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픈 일도 있지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려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이제 그러면 딱 우리가 참 제일 좋은 예화가 뭐냐면은 구약에 나온 그 예화. 누구 예화를 써야 되겠어요? 모세의 예화를 써야 되겠죠. 혼자 힘으로 했을 때는 능력도 많고 그랬지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비록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흥했다고 그랬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본 것이 온유하다는 게 그거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가진 거 뭐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온유한 거다. 온유해지는 거다. 내가 모든 가진 거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게 온유한 거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거다. 우리가 이제 온유함을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를 넣었을 때에는 마치 야생마와 같이 이제 서로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록 짐이 없지는 않고 무겁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아멘 나오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전 열심히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단어 있다고 하나 뽑아내면 거기서 앞뒤 문맥에 맞지 않고 보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뭔가 짐이 나오고 멍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짐승이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뜻을 살펴보다 보니까 짐승이 길들여졌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프라우스가 기본적인 첫 번째 뜻이 길들여졌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그 관대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문맥과 여러 가지에서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이제 그거를 쓰도록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얘기가 정말로 생생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알면서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해서 하게 되면 묵상이나 설교나 좀 이렇게 생생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했을 때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자꾸 주석만 계속 찾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전후 문맥과 용례와 사전과 이 표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그렇게 들이지 않더라도 틀 가운데에서 이 주석도 보고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그거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그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거 뭐 하나도 안 읽었지만 한 줄 읽고 한 문제 읽었지만 이제 괜히 펼쳐놓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9시 반까지 하면 되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다음 이제 과정들, 시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끝내면 안 된다니까. 4페이지에 빈도수를 고려한 어근 연구 이렇게 빨리 좀 훑어보고 우리 사실은 그 문장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단어 외울 것도 많아서 잘 이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런 거니까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앙겔로스가 천사였었죠. 엔젤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거는 천사라고 그러면 항상 그 백볼록 나온 애기 같은 그 큐피드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천사라는 것 자체에 사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귀엽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그럴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을 때 아주 뽀얗고 예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스데반이 그걸 증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문맥 가운데 봤을 때 천사 같다는 얘기는 천사처럼 예뻐 피부가 하얗더라 이게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답게 어떤 위엄이 보였다. 이제 그게 훨씬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라고 하는 순간 막 뭐 사랑의 화살을 날리는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구약부터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서 엎드리고 이제 그러한 거를 숨겼다는 얘기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지 야 그냥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고와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근들 안 하면은 원래 이제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꼭 반복이라는 의미보다 공적으로 공포한다는 의미를 아나가 이제 나타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나
앙겔로 해가지고 아난겔로 그러면은 이렇게 공포하거나 선포하거나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고, 이제 아판겔로는 좀 이렇게 퍼뜨린다는 뜻이 있어서 역시 보고한다, 선포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하가 붙으면 명사죠. 그런데 에판겔리아 하면은 그 자체로 외워도 되지만 뭐를 근거해서 이렇게 소식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약속이에요. 이건 에판겔리아 그냥 약속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를 나타내는 의미가 붙어서 에판겔로마이, 그러면은 에판겔리아가 약속이니까 에판겔로마이는 약속하다. 그리고 유 앙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알리다. 이제 이거니까 복음을 전하다. 앞에 유가 붙으면 에우가 붙으면 좋다는 얘기고, 요거 반대가 있었죠. 앞에 뭐 그 붙는 적두어 중에 유토피아 반대가 뭐예요? 디스토피아. 디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마이 하면은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복음 전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복음 전하다라는 복음이 안 나오든가, 유앙겔리오는 안 나오고 유앙겔리 조마이만 나오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히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런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신학의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유앙겔리 조마이는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온이 복음.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 뜻을 항상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탄겔로도 선포한다. 근데 파랑겔로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명령하다, 파랑겔리아 명령,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른 어근에 속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기오스가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었는데 유앙겔리 조마이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였죠. 근데 하기오스가 거룩하다는 얘기니까 하기야 조가 되면은 거룩하게 만들다, 성화하다, 그러니까 성별시키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스모스가 붙으면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기야 조에 있었던 것처럼 하기야 스모스를 하게 되면 거룩함, 성결, 뭐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그러면은 자매는 뭘까요? 이제 끝에 어미만 바뀌면 돼요. 여성으로. 아델페 하면은 자매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자매도 아델포스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시하는 관사나 형용사만 여성으로 쓰고 아델포스가 그 자체가 이제 자매로 사용되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 여기에 이제 죄고, 하마르타노는 죄를 짓다. 그럼 죄인은 하마르톨로스, 죄 있는, 이제 형용사면 죄가 있는이고, 이게 명사로 쓰이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게 요새 많이 잡는 몬스터란 얘기가 아니고, 괴수라는 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프로토스를 썼어요. 죄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먼저 된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면 그 죄가 크다는 얘기죠. 보면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좀 낯설게 읽고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공부 잘하면 다 용서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똑하다니까 막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죽이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 중에 첫 번째 맞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짜 죄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부 잘한다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도 진짜 사람 쳐 죽이고, 그러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어땠던 거, 나중에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쓸데없진 않고 쓸데가 좀 있지만 말이 좀 길어집니다. 아는 번역은 안 되는데 이 뒤에 가정법이 나오는 거고요. 호타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할 때마다 이거고, 이제 밑에 보면은 크리노가 이 심판하되었어요. 근데 아포크리노마이는 말하자면 판단을 하고서 내 입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다. 아포크리노마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나크리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 아나크리노. 그리고 디아크리노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좀 판단해 보려고 의심하고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카타크리노는 카타가 미치라는 뜻도 있지만 맞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서서 판단한다 그렇게 돼서 저주한다는 뜻이 되고, 자, 크리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판단, 저주 이런 게 되고,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로 끝나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중성. 예외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성이고 이거는 마토스, 마티, 이런 식으로 변한다. 크리마는 이제 판단이고, 크리시스는 이제 판단하는 거. 이제 크리마는 조금 저주의 성격이 강하고, 이제 크리시스도 이제 심판인데, 그러니까 죄후의 심판 이거 하듯이 여기에서 위기라는 뜻의 영어 크리시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크리테스 하면 크리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 그리고 히포크리시스, 이 영어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아나, 휘포, 크리토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안이, 여기 붙은 안은 뭐냐면 아나가 아니고 안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포크러시한 게 아닌,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꾸민 게 아니라 진짜인 신실한 이게 휘포크리토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포크리토스 앞에 안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 바실레이아, 이제 왕국 그런 뜻이고, 바실리우스 왕, 바실리오 다스린다, 바실리코스, 그러니까 바실리우스 적인, 그러니까 로열이 되고요. 바실리카 뭐 이제 그런 것도 어디서 나왔고, 여기에 이제 바실레오스라는 거에 또 있는데,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역시 말씀드렸었죠. 나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로열의 뜻이란 얘기예요. 네가 왕이란 얘기가 아니라 로열 제사장이니까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개가 땅이란 뜻이고요. 영어로 조지, 뭐 독일어로 게오르기우, 뭐 이런 게 원래 옛날에 농부였던 사람들 성인데, 요게 게오르고스 해가지고 농부라는 뜻이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나온 거고요. 에피게이오스 그러면은 에피가 어디 위에, 그러니까 지상적인, 이 땅 위에 속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노스코가 이제 알다인데, 그노가 이 알에 대한 어떤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now도 KNOW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 맞닿아 있는 이제 어간입니다. 이제 앞에 K가 묵음이 되지만 근어가 됐듯이, 뭐 꼭 써야지 아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앞에 음성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건데, 이제 이게 근어, 요게 말하자면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다가 이제 앞에 K는 묵음이 됐지만 아직도 옛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노리죠, 알리다, 뭐, 그리고 그노시스, 지식. 그러니까 좀 지식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이단, 그러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노스토스, 알려진. 뭐, 토스가 붙으면은 좀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그노메,
이제 목적, 의견, 아나기노스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누가 알던 걸 써놓은 거를 내가 다시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가 붙으면 뭘 하나로 묶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부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노에오에 아가 붙으니까 아그노에오 그러면은 난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지하다 뭐 이런 얘기고 에피기노스코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사안이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피 때문에. 그러니까 알거나 이해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에피그노시스 이제 역시 그노시스에서 암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가 붙으면은 앞이라는 얘기니까 미리 아는 거 이제 아인 그걸 보시면 되고 그라포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제가 이제 영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영어는 수천 년 세월을 지나가지고 그 뜻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 뜻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라포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만 생각해서 그리다가 핵심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리다도 되지만 기록하고 쓰는 거 이제 그런 게 기본 뜻입니다. 그러면은 쓴 거, 그라페 하면은 문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성경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써놓은 게 별로 없어요, 몇 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서, 성경이 된 경우 많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한 결과다. 그래프한 거다. 그래서 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요걸 따라서 얘는 보니까 그래프 푸니까 앞에 그 뒤에 미가 붙었으니까 같은 입술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화가 돼서 그람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 또는 뭐 이렇게 문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실리우스가 뭐였죠? 바실리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었죠. 통치자. 그러니까 그라포에서 역시 그람마티우스 하게 되면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별로 안 그런가요? 글자만 알면은 굉장히 우리 한글 표현에도 그게 있죠. 한문 표현인가요? 식자층. 글자를 아는 사람. 표현을 보니까 40대 이상만 하시는 것 같고 식자층이라는 표현도 근데 그람마티우스가 이제 서기관이라는 뜻인데 글자를 아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에피그라프 어디에 쓰다. 에피그라페 이 말하자면 돌이나 이런 데 새기는 거. 에피그라페 명문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독사 시리즈에서는 어간이 뭐 도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케오 하게 되면은 독사부터 하죠. 요게 독사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감춰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막 이러는 게 이 독사고 독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 그런 건데 헬러를 보면은 우리 호몰로게오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죠. 호몰로게오. 아까 헤테로가 뭐였죠? 헤테로스가 다른. 호모는 같은. 그럼 호몰로게오가 뭐냐? 말을 하는데 똑같이 거기에 맞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호몰로게오 하는 거는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찬송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자백하다 찬송하다가 다른 얘기 같지만 이제 호몰로게오로 통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도케오가 뭐 생각하다, 믿다, 뭐 그렇게 본다, 뭐 드러낸다 거기에서 이제 나왔고 도그마가 도 큰데 역시 마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 유성은 비음 그쪽이니까 도 크가 아니라 도그가 돼가지고 도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그마, 도그마토스, 도그마티, 도그마 이런 식으로 바뀌는 중성이라는 얘기고
도킴의 뭐 특징 이런 거, 도키모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아가 붙으면 가치 없는 도키마죠. 요거는 한번 정말 그런지 이걸 드러내보는 시험하고 조사하고 그런 거고, 아포 도키마죠. 이건 거절하다. 유도케요. 뭐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유도키야. 이거는 선의, 호의 이런 얘기고, 이거는 신 유도케요 하면은 뭐를 승인하거나 동의하거나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디나마이가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제 문장을 나중에 나오면 보겠지만 요게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디나미스 이제 능력, 힘 이런 거고, 디나토스는 이제 능력 있는, 아가 붙었어요. 아디네토스 무능력한. 디나모는 n이 어디 안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능력 있게 하는 거, 힘을 주는 거,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케이노스 저거. 에케이 아까 나왔었죠? 저기에 에케이텐 하면 저기로부터. 그리고 에르고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에서도 단위로 나오는데, 일, 사역 뭐 이런 뜻이고, 에르가조마 일한다는 얘기고, 에르가시아 그러면은 뭐 연습하거나 뭐 훈련하거나 그런 얘기도 되고, 이제 정확한 뜻들은 좀 문장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에르가 테스 하면은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 이런 뜻이에요. 테스가 붙으면 그런 뜻이에요. 아까 크리테스가 뭐였죠? 크리노에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뭐 이런 게 됐고, 에네르게이아 그러면은 이제 일, 행위, 에네르게오 일하다, 생산하다, 카타르게오 그 무효로 만들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문장 중에 보시는 게 낫고, 카테르가스마이 그러니까 뭐 성취한다, 레이트루기아 리터지 이제 예배학 그런 데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봉사, 섬김 뭐 이런 거고, 레이트루고스 하면은 섬기는 사람, 파누르기아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에스티오 먹다인데, 카테스티오는 완전히 먹어 치우는 거고, 쉬는 함께란 뜻이니까 같이 먹는 거. 헤메라는 날마다 헤메라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리고 헤메로는 헤메론인데 앞에 세가 붙어서 투데이의 뜻이고, 텔로는 원한다, 뭐 하려고 한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조동사 비슷한데, 아까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였죠? 디나마이. 그리고 텔로는 원한다. 또 나왔어요. 원하는 바. 그러니까 뜻, 의지. 텔레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 때 텔레마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모스. 이제 세상이라는 뜻인데 뭐 질서란 뜻도 있고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도 있고 그래. 코스메오. 이제 여기 나오죠. 뭐 이렇게 장식하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그런 뜻이 있고요. 랄레오 이제 말한다. 카탈랄레오 뭐 반대해서 말하는 거. 쉴랄레오 함께 말하는 거. 계속 많이 본 게 이제 반복이 되죠. 람바노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5번 보면은 마테테스가 되는데, 제자,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만타노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배운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메가스, 이제 큰. 메갈리노, 이제 크게 만들다, 증가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멘토이, 이제 이런 건 문장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제 나올 때마다 보시고, 노모스가 율법, 법, 노미조, 생각한다.
노미코스, 법률가, 법적인 또는 이제 뭐 변호사라는 뜻도 되고, 아노미아, 아노미 현상이라고 있죠. 법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런 거고, 아노모스도 그렇고, 기노스코하고 오이다하고 비슷한데 이제 오이다, 이제 안다. 근데 이제 이게 어근이 보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도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감탄사 같이 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대 이것도 비슷하고 에이돌론 아이돌이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떤 그 보이는 형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게 우상이고 아이돌로 티토스 티토스가 이제 어디 이 제사 드리고 이제 그건데 이제 그런 뜻이고 아이돌로 라트레스 그러면은 이제 우상 숭배자 시네이데시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데 앞에 신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콘시언스가 이제 요 뜻이 되는 게 함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 또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양심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에이도스 어떤 형상 뭐 이런 게 되겠고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남은 것들 좀 보시고 이제 이 문장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를 봤던가요? 아니면 안 봤던가요? 2개 봤나요? 네. 요게 성경 나온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댁에서도 한글 성경하고 같이 보시면서 보셔도 되겠고요. 이게 좀 확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단어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익힌 단어지 조금 문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그냥 문장을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이거 들고 계시니까 일단 보기는 보이시는데 보면은 우 가르였는데 이제 가르가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우가 뭐였죠? 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휘메이스가 뭐였죠? 그러니까 휘메이스 에스테를 보시면 너희가 뭐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너희가 뭐다. 근데 앞에서 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호이 여기 이제 관사인데 랄룬테스 요게 온테스 해가지고 요게 분사예요. 그 앞에 관사를 붙은 거 보니까 어떠어떠한 사람 이런 얘기. 근데 랄레오가 뭐였었죠? 말하다.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알라 도리오 토 푸뉴마투 파트레스 휘몬. 뒤에부터 보시면 돼요. 너희의 아버지의 푸뉴마가 뭐죠? 영이
토, 랄론, 앤 휘민. 너희 안에서 말하는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토토잖아요. 그러니까 요 훈유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분사가 토, 랄론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비슷하게 생긴 거. 아,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단어 뜻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구문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제 가르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문장이 휘메이스 에스테 호이 랄룬테스 요거만 보자면은 너희가 여기 이제 현재 분사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뭐 복잡하게 하실 거 없이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다. 요것만 보면. 근데 이제 여기 본문 가운데서는 여기에 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알라가 붙게 되면 뭐냐면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설명이 나온 거죠. 그럼 구조를 보면은 SG인이 생략이 된 거예요. 비동사가 말하자면 생략이 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냐면은 영이시다. 영이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엔 휘민에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는 분이다. 근데 그 영이 누구냐면은 이제 소유격이거든요. 이제 속격인데 투 파트로스 아버지의 영. 누구 아버지냐? 이제 니네 아버지다 이거니까. 니네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헬러 문장을 해석을 했어요. 제가 했지만. 그러면은 다음 이제 문장 한번 또 봅시다. 보면 레게이는 뭘까요? 레고에서 나온 거예요. 레게이 하면은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요 얘기예요.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러면은 아우토스가 3인칭 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휴메이스테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가 그 비동사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크게 해보자면, 그러니까 티나가 그 너희가 이제 좀 키워서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게 키인데 X처럼 나온 게 뭐냐면은 동사 자체에 3인칭 대명 그 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가 지금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 직접 인용이니까 2인칭 대명사가 나온 거죠. 휘메이스. 아까 휘메이스 나왔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제 이게 요것만 보자면은, 근데 뒤에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뒤에 나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문장을 보자면은 휘메이스테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 돼 있죠. 티나가 뭐냐면은 티스 누구의 그 목적격이에요. 그리고 메가 그 에고
모임에 할 때 나를 하니까 영어의 미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주 나오고 이제 익숙하게 아셔야 되는 그 구문 하나가 있는데 말한다, 고백한다 다음에 여기 그 티나하고 매하고 이 같은 격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믿는다도 마찬가지고 티나 매가 나왔으면은 다른 단어인데 같은 격으로 나왔을 때 뭐냐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도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쓱 넘어가서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구문이 뭐냐면은 히메이스 레게테 티나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5절 보면 히메이스 테 티나메 그 레게테 에이나이 그러니까 에이나이가 뒤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너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냥 쓱 듣고 넘어가시면 돼. 에이나이가 부정사인데 헬라어에서는 부정사의 주어가 목적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뒤에 이제 티나가 생략이 좀 돼서 그런데 생략이 아니라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여기 나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티나인데 요 에이나이의 주어로서 이제 그렇게 글이 가서 붙은 겁니다. 보면은 또 마태복음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못할 거는 아닌데 여러분이 보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를 보면은 약간 복잡하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보셔도 되는 거는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건 없어요. 다 100번 이상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짚어갑시다. 보면은 아까 분명히 나왔었어요. 에이나이가 뭐였죠? 에이미의 부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호스 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오스가 아니라 호스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관계대명사 같은 건데 호스 안 해가지고 뭐뭐 하는 자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텔레가 나왔어요. 분위기 보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가 돼야 될 텐데 텔로가 뭐였었죠? 원한다. 그 다음에 보면 엔 휘민.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이제 전치사구로 본다면은 엔 휘민. 너희 안에 원하는 자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뭐뭐 원하는 자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를 원하느냐? 거기에서 나온 게 에이나이인데 아까 에이나이하고서 티나가 나왔었죠. 여기에서는 에이나이하고 이제 프로토스가 나왔어요. 프로토스가 뭐냐면은 프로토 첫 번째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뭐뭐 하기를 원하는 자는이었는데 뭐뭐 하기를 해서 에이나이가 걸렸고 다음에 이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프로토스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스타이는 이제 미래거든요. 미래의 3인칭 단수인데 너희 중에 둘로스가 될 것이다. 둘로스 기억나세요? 종.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솔직히 보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워낙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문법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단어를 먼저 좀 외우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외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일단 동계강좌 마치고 쓱 지나가신 분들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금방금방 살아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고 헬라어를 보는데 그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옆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펴고 이제 같이 꾸준히 보기만 하면 생각보다 금방 늡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껏 헬라어 뭐 알파벳 모르고 30년 40년 넘게 지났는데 뭐 1년 못 참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금방 익히니까 예, 용기를 내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3장 1절에서 토테 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드라니까 그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그대로 보자면 토테오 예수스 엘랄레센 토이스 오클로이스 카이 토이스 마데타이스 아우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랄레오가 마라다였죠. 근데 좀 이 과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앞에 뭔가 붙어요. 모음이 붙었어요. 엘랄레센 하게 되면은 애가 붙으면은 요게 랄레오에서 그 부정과거라는 그 시제에 3인칭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지금 아시기는 그냥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카이로 연결됐어요.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오클로스고 하나는 마데테스. 하나는 오클로스들, 마데테스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클로스가 뭐였었죠? 무리, 군중. 토이스, 오클로이스. 그 군중들과 토이스, 마데타이스.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누구의 제자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우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그냥 그 계속해서 따라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파가지고 왔다가 이제 우연히 듣는 사람들, 소문 듣고 괜히 이제 심심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클로스가 되고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부류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 이거는 구문이 더 복잡한 것 같아. 예, 그냥 여기 옆에 나온 이제 본문을 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페리가 뭐였죠? 원래 이렇게 주변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내용에 관한 거나 뭐가 나오면 뭐뭐에 대하여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페리데 그리고 테스 헤메라스 다음에 에케이네스까지. 에케이노스가 뭐였죠? 그러니까 에케이노스는 우리가 한글로 할 때 보통 저라고 그러는데 그로 해석하는 게 부드러울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헤메라가 뭐였죠? 날마다 헤메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붙었어요. 날만이 아니라 카이 호라스. 호라가 뭐였죠? 시간. 그 말하자면 일시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라가 뭐였었죠? 알다. 근데 우데이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라도 되는데 그 날들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우데 나오는 거는 누구도 모르고 그 얘기예요. 우데 호이 앙겔로이 토 우라논. 여기까지 하면 우라노스가 뭐였죠? 하늘. 근데 복수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늘이 복수로 많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이 앙겔로이 턴 우라논. 하늘들의 천사들도 모르고 우데호 휘오스. 아들도 모르고 에임의 호 파테르 모노스. 모노가 오직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에이메가 뭐를 빼고는, 제외하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페리데테스 헤메라스 에키네스 카이 호라스까지 하면 그 날들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데이스 오이덴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들의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단어를 하니까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보인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 마태복음은 다 봐야겠죠. 예, 뭐 마가복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포크리노마이가 뭐였죠? 그 대답하다였어요. 근데 끝이 오마이로 끝나는 거는 이제 수동태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로 끝나면 능동태고. 근데 아포크리노마이가 생긴 거는 수동태인데 대답하여지다가 아니라 대답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생긴 건 수동인데 능동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능동의 의미를 가진 분사가 되려면 수동분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뭐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테이스가 뭐냐면은 아포크리테이스가 그 대답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의 그 과거 수동태 분사가 되는 거예요. 테이스로 끝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호데 아포크리테이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자면은 그 대답한 자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부드럽게 해석할 때는 이 에이펜까지 붙여서 그 대답한 자가 이르시되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이펜 요걸로 이제 또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에이펜 처음 본 단어 같죠? 요게 많이 쓰이는 단어일수록 시제가 바뀔 때 아예 모양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펜은 뭐냐면은 많이 나오는데 레고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하면은 이제 에이펜이 나오면은 레고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답하신 분이 이르시기를 아멘 레고 휘민, 이제 요 뜻이에요. 휘민이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크 오이다 휘마스. 그러니까 오이다가 안다. 우크 오이다니까 모른다.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난 너 몰라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같고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헬라어도 착각을 하는 게 대단한 문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은 한글 성경 있겠다. 그래도 나름 뭐 이게 청운의 꿈인지 모르지만 신학교 가고 나름 이 자리에 계시면 최소한 그 신학 안 하신 분도 나름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이제 그쪽에 속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성경 내용 대충 들어는 봤어요. 물어보면 정확히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헬라어 단어를 몰라서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지어도 거의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속하는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STO가 뭐였죠? 먹다였어요. 방금 전에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그 구문이 복잡한데, 복잡하다기보다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원래 그 분사라는 게 사용되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헬라어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절대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법에서 이건 이제 상식이자 꼭 잘 알아야 되는 게 문법에서 절대라고 그러는 거는 등급이 높다는 게 아니고 그 절대를 어쩔 때 사용하냐면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절대 소유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에스티온 톤, 아우톤이 말하자면은 구문 가운데 절대 소유격이라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책 보면 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은 요거는 말하자면은 이 말하는 부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지 직접 연결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에스티온 톤 이게 어간이 추측할 수 있게 안 바뀌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에이펜 또 나왔어요. 이제 방금 전에 나왔으니까 외워지겠죠? 뭐였죠?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꼭 먹을 때 안 좋은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그가 말씀하셨다.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뭘 이르는지가 호티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4시에 헤이스 엑스 휘몬 헤이스가 하나죠. 그러니까 에크에서 요게 휘몬 해가지고 엑스가 된 건데 이 뒤에 복수가 나오고 에크 또는 엑스가 나오면 뭐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헤이스가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파라도세이메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디도미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죠? 네, 주다예요. 근데 파라가 붙으면 뭐냐면은 옆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거 미래 형태인데 나를 넘겨주리라. 이제 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주리라. 팔리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찬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보죠 뭐. 마가복음 1장 37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공부한 단어예요. 이게 사실 감동할 일인데 별로 감동들을 안 하셔. 자, 카이. 근데 이제 변화형이 자꾸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휴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휴레카 기억나세요? 에우레카. 휴리스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는 3인칭 복수인데 그들이 아우턴. 그를 발견하고 카이니까. 그리고 네고신.
우신이 3인칭 복수니까 말한 사람이 여럿인 거예요. 무리들이 와서 아우터 요거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호티 아까도 나왔었죠. 데디하이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티 판테스 제트 신세 파스 판토스 할 때 판이 뭐였죠?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몇 개가 없잖아요. 다 몇 개 없는 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제테오 기억나세요? 찾는다.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제투 신세 당신을 요거는 그 현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것도 연습을 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찾고서 그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제 모두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이제 요 문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25절. 사실은 솔직히 간단한 그 구문은 아니에요. 막 관계대명사 나오고 분사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관계대명사 분사가 앞에 나왔어. 이미 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아까 호스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적이 있죠. 가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고서 호스 에케이 에코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케이 그럼 뭘까요? 가진 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진 자는 도 테세타이 아우토. 예, 요게 도 테세타이는 앞에 태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주단과 거꾸로. 그러니까 주다의 수동태니까 받게 된다 이 얘기니까 주어질 것이요 이제 그거니까. 그 가진 자는 그에게 말하자면 주어질 것이요 더해질 것이요. 그런데 호스 우크 에케이 앞에랑 반대죠. 호스 우크 에케이 가지지 못한 자는 카이가 붙고서 호 요것도 호스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중성이에요. 호 에케이 그 가진 것까지도 아르테스타이 아포아우투 그래서 그로부터 아포 해가지고 아르테스타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아이로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로가 뭐였죠? 치워버리다, 없애버리다. 그로부터 이렇게 치워버린다,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어려운 거는 지극히 정상이고 문법이라는 거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단어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은 관계대명사 나오면은 똑같은 게 또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만 반복해서 이제 보셔도 나중에 비슷한 문장이 볼 때에 익숙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내달라고 이제 뒤에 오셨어요. 30분 넘으니까 정확히 오셨는데 오늘 명절 뒤끝에 이 많이 잊어버린 거 복구시키느라 이제 힘드셨고요. 수고하셨고 이제 동영상 바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익히시면은 이제보다 훨씬 나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